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예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세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세 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등장인물들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판타지 속 이야기 정도에 그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일들, 뭐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이 태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태몽. 태몽이 뭔지 알아요? 태몽? 태몽이 뭐죠? 바로 누군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자신이나 임신하신 그 당사자나
아니면 가족들 또는 주변에 가까운 누군가가 어떤 꿈을 꿔요. 임신한 것에 대한 꿈. 그 특별한 꿈을 가리켜서 바로 태몽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동물이나 또 열매 같은 것들이 주로 나오고요. 또 그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쉬워요. 전사님의 경우에는 전사님 어머니의 언니, 그러니까 누구죠? 전사님의 이모가 대신 태몽을 꾸셨대요. 그런데 꿈속에 수박이 하나 나타났고, 커다란 수박이 나타났는데 그 수박을 이모가 확 끌어안는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 꿈을 꾸고 나니까 태몽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알고 보니 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전사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동생이, 우리 이모의 동생이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었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환상이나 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앞날을 내다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야기 속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을 보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환상은 그냥 꿈꿔서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요. 말씀을 전사님이 다시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잔뜩 쌓여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더니 그곳에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답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낸 거예요. 칠판에다가 뭘 막 적으셨어. 그리고 그 문제를 학생들한테 냈어요. 이 문제의 답이 뭘까? 하고 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십니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면 죽음도 생명으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의 그 믿음대로 말라있던 뼈들에 힘줄과 살과 피부를 만드셨고요. 또 생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완전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그 환상 중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잔뜩 있던 뼈들이 모두 살아나니까 그것들이 마치 엄청나게 큰 군대 같았다고 해요.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여러분,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호흡, 그 생명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뼈들이 살같이 붙어 있긴 했지만, 피부까지 완전하게 다 붙어 버렸지만 여전히 죽어 있었던 그 시체와도 같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그 나라에 의해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망했다고 그렇게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만 갔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태가 이쯤 된다면 그냥 포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 아닐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냥 이 세상 끝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내가 앞으로 행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이루실 그 일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무서운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려서 구원하겠다는 희망의 소식이었죠. 한편 하나님은 이전까지도 이스라엘과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또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환상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에스겔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중이었기는 했지만 이 희망이 가득한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에 전해주었고, 먼 훗날이 되어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잃었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기도 했어요. 게다가 또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에 담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놓치지도 또 잊지도 않고 꼭 이루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실 정도로 사랑하는 이 세상과 또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 우리도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에게 그 예언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여기에는 그분이 앞으로 이루기로 약속하신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이야기들,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이야기들도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바로 에스겔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믿음 가득한 대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전사님은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현재의 어려움들이 마치 이야기 속에서 골짜기에 가득 널려있던 그 마른 뼈들을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 에스겔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생명의 중보자로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희망을 따라 앞을 내다봄으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또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에 힘입어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에스겔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이시라면 가능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품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운, 또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주께서 보여주신 이 희망을 가지고서 앞을 내다보며 그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서고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